지난 1월 방북해서 연락이 두절되어 가지고 이 북미주 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를 섬기시는 그 이면수 목사님 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들 보고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 8개월 만에 지난달 30일에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상모략해서 국가 전모를 이렇게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하면서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마 수십 번 말하는 것까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단을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하는 것과 그 훈련한 모습이 다른데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하는 자체가. 이분이 북한을 100번 이상 방문하고 또 많은 것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그렇게 강요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아쉬웠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이 순교자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나는 국가를 전모하려고 하는 음모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을 방문했다고 이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하고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느꼈습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증거하는 이에게는 자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구절절 전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복음의 증인이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면수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말로는 그냥 증인이라는 말, 복음의 증인이 되자 구호도 외치는데 진정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입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정말 전도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의 땅끝을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갇혀있던 5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고소하기에 왔습니다. 재판은 로마 당국이 주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역사여 변호사인 말 잘하는 사람 더들로와 함께 고소하러 왔습니다. 더들로는 아나니아의 말을 대신하여 전해주는데,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입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은 특권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도모하였으며,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암살자를 동원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강도들을 부추겨서 강도질하게 하고 재물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벨릭스의 폭청을 비난하다가 암살당한 것도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하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진압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가증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사탄의 공격은 이 전도인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사초를 앞두고 전도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사초 행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전파라는 자체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욕을 받았는가? 첫째로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은 영어 번역에 보면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흑사병은 유럽에서 이렇게 한창 그 전염병으로 창궐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약 2,500만 명이 희생하는 유럽 인구의 30%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 거지나 유태인이나 혹은 문둥병자가 이 병을 퍼뜨린다고 해서 죄 없는 저들이 매를 맞아 죽는 일들, 또 그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치사율이 95%였다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놔두면
온 시민이 다 죽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까지 다 죽는 그런 흑사병과 같은 못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복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예수님은 누룩과 같이 번져간다고 그랬습니다. 12제자가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그리고 수만 명이 되고 지금의 기독교는 21억 명이나 되는 지난 100년여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전체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벨릭스가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가 소욕해 한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평안해야 자기 위치가 든든하기 때문에 소요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하에 크고 작은 정치적 세력들이 있어서 소욕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벨릭스는 저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탄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나가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 이야기 중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연병할 놈이라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도사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결석생 가서 신방하고 오라. 우리 때는 학생들이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석한 학생을 찾아가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연병할 놈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아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욕을 당하면 분내거나 맞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오히려 욕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는 선택한다, 더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당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정통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도당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한 도당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사장이 고소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정치적 의미로 이 로마를 향해서 배반한 한 도당이라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을 나사렛 당이라, 나사렛 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왜 공동체가 형성되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즐기던 거 그대로 다 즐기고 옛날에 그 범죄하던 거 그대로 범죄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대로 좋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뭔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거 좋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사렛 당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사렛 당원의 괴수, 나사렛 당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주님도 고난을 참으셨지. 나도 이 고난을 참아야지. 그리고 이제 졸업반쯤 되면은 고난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은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칼빈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28번 외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묘지에 비석 하나 세우지 말라. 저는 오래전에 칼빈의 무덤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의 교회 청빙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교회를 떠나면 되겠나.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묘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묘지에서 이 칼빈주의자들의 삶이 이 칼빈의 뒤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고 허무한 데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인생들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을 붙잡고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히 로마의 그 총독들은 종교적 문제 가지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것이 저들의 내려오는 그런 관례입니다. 만약에 유대교 법정이라면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중요한데, 그러나 벨릭스 총독에게는 성전에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항목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성전을 청소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저들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도 음모에 걸려든 것은 성전 문제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질해서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잡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 쓴 잔을 가지고 주님이 마시다가 남은 이 사역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 쓴 잔을 몸소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면서 자원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고난을 끝내고 부활하셔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 정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되는 그 순간, 그 고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니까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증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이 신앙이 연병 같은 놈, 이 미친놈,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연병 같은 사람, 미친 사람,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보신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도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 끝까지 흐리지 않고 이렇게 4명의 현악팀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팀장이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행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고 배 안에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탔다고 기록해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끝까지 흐리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여행하기 위해서 배 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탔으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사로 전도한다가 아니라 교회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없이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를 위해서 예사초를 앞두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향기 날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남기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고난이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이면수 목사님처럼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본심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받고 고난을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다짐하면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느냐, 우리가 내세 소망이 분명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